몸짓 큰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5년 동안 유지해 왔던 예배 시간을 오늘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가 없게 됐고 식사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예배를 합쳐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린 후에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했던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지켰지만 점심 식사와 성도 간의 교제가 사라지게 되었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주일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고 친구도 만나고 세상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주일은 지켜야 되는 거야.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야.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그런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이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지금 뭔가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는 끝났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적인 편안함 속에서 어느덧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봅니다. 우리 노회에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실시되었어요. 그런데 손에 꼽을 만큼 제가 아는 딱 한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기어이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렸어요.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권사님 한 분이 나가서 구청에서 단속하러 온 공무원과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논쟁을 해요. 그 성도들은 그동안에 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다 마치면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하고 이제 가버리니까 구청 공무원들도 할 수 없이 가게 되고, 거기는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계속 단속을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계속 예배를 드린 줄 아니까. 권사님이 계속 나가서 예배 방해 못하게끔 하고 구청 공무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거기서는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렇게 몇 년 된 거예요. 그죠?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노회에서는 그 교회 하나 그랬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고 하면은 다른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헌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큰 교회, 몇천 명대 교회들도 헌금 많이 줄어들었고 성도 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성도 수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예배 주일 참석하는 인원이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헌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모이지 못한 작은 교회들에게 헌금을 보내줬어요. 우리 노예에 속한 몇몇 교회들에게 헌금을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전히 든든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화 시켰던 교회들은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약 20%에서 많게는 30%까지 교회 출석률이 떨어졌습니다. 큰 교회는 이 온라인 장비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정도 떨어졌고 작은 교회는 30% 정도 수준으로 성도들의 출석률이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끊어진 성도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평균 20%에서 30%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발걸음을 끊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고,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이제 그 예배도 드려버리지 않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고, 예전에는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날 걸로 생각했는데 안 지켜도 되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동안의 세상의 물결이 그들의 심령 상태를 정복해 버려서 이제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교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그동안에 힘쓰고 애써서 온라인 예배를 붙잡고 있고 현장 예배를 나오고 있는 성도들도 믿음이 식어져 버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고 우리가 예배의 느슨함, 주일 성수의 개념이 느슨해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육체의 편안함과 안락함,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 그것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영혼을 되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결단과 조치를 내려야만 했던 거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런 습관 빠지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모이는 것도 습관이고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열심히 모이는 거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강일동에 어떤 교회가 날마다 모인다 그러는데 이단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교회는 주일만 모이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모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모인다고 하는데 이단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토요 안식일만 지킵니다 라고 하는 데는 이단인 경우가 많은데, 날마다 주일도 모이고 날마다 모이는 것 자체가 뭐 이단은 아닌 거잖아요. 어차피 기존 교회들도 날마다 새벽 예배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뭔가 좀 자기가 친숙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의 믿음 회복하기를 위해서 예배 시간을 다시금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믿음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많이 식어져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것은 성도들의 육체적인 건강, 감염을 막고 정부 시책에 또 우리가 협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예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버둥이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다면 집에서 쉬십시오, 코로나 위험이 다 끝날 때 다시 만납시다 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도 예방해야 되지만 예배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가 덜 소중해서 포기한 게 아니고, 예배가 그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 전염병 속에서도 예배를 지속해야만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위험도 없어졌고 다시 모일 수 있고 정부에서도 방해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노예 장로님이, 원래 장로님이 아침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오후 예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당회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집에 가면 주일 저녁 9시 10시 된대요. 그런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이제 가니까 식사 안 하고 가니까 오후에 아내와 함께 공원도 산책도 하고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로도 이렇게 좋은데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가 속으로 장로님만 좋으세요? 목사들도 좋을걸요? 목사님이 설교 한 번 한 것하고 두 번 한 것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차라리 저한테 하라 그러면은 설교 하나의 제목으로 오랫동안 50분, 30, 60분 해버린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주제로 두 개 설교하는 것보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해버린 게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뭔 제목을 할까? 뭘 할까? 이 고민이 굉장히 힘든 고민이거든요. 여러분 반찬을 할 때 똑같은 반찬을 좀 더 많은 양을 한 것과 전혀 다른 반찬을 두 개 하는 것 번거롭잖아요. 그거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편리함 속에 자꾸만 익숙해져 가면서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주일 성수의 개념을 놓쳐버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놓쳐버리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결과 육체는 편안함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것도 사이좋은 사람들만 가족이 좋은 것이지 모이면 싸우는 가족들이 있어요. 싸우는 시간만 더 늘어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시간만 더 늘어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예배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있는 시간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코로나 전에는 2번씩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죠?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그래서 믿음이 식어질라 그러면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식어지려고 하면 다시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했는데 코로나 기간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모여서 막 마스크 쓰고 설교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주여 소리 지르면서 삼창하고 막 기도할 수도 없어서 가질 수가 없게 된 게 이제 교회 기도회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주일날만 합시다. 그래서 주일날만 5주 하기도 했는데 같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하고는 너무 달랐던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려고 해도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근처에서 걸어올 수 있는 집이 몇 집 안 돼요. 다 멀리서 차 타고 와야 되고 저녁 늦게 모이고 그러면 모일 수 있는 형편도 안 된 성도님들만 남아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끊어지고 멀리 있는 성도님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도 다시 시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년 동안에 믿음은 지키고 있는데 믿음의 열정은 굉장히 식어졌고 회복해야지 하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마련되니까 회복도 못하고 그렇게 지치고 시간만 가버리고 포기하게 된 것 같기도 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편리함을 뒤로하고 의미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놓고 있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가요? 예배 시간 바꾸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단순히 예배 시간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돼. 쉽게 말하면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하거나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을 포기해야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저항이 생기잖아요. 아니, 지금도 좋은데 왜 자꾸 바꿉니까? 이런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후딱 예배 드리고 가버리기를 원해요. 그 뭔 생각입니까? 주일은 지키고 가족이나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영적인 것도 지키고 세상적인 것도 지키고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데요?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점심을 같이 먹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5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를 5살씩 더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 5년 전에는 그냥 뭐 점심 할 수 있었어요. 성도님들 뭐 30분 막 해도 막 할 수 있었어요. 그까짓 거. 근데 이제 5년 드니까
젊었을 때 5년하고 연세 들어서 5년은 완전 달라요. 젊었을 때 5년은 뭐 늙어간지 몰라. 근데 나이 들어서 5년이면 완전히 이제 허리가 꼿꼿했던 분이 이제 숙여져 가기 시작할 정도로 기력이 확 떨어지는 것이. 예전에도 저희 아버님이 야, 환갑 넘을 때는 1년 바뀌어도 뭐 몸의 차이를 못 느꼈는데 환갑이 넘어가니까 1년 몸이 다르다 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년이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온 거예요. 성도 수가 줄어들었지만 그렇게 많은 성도 수 식사를 또 어떻게 준비해?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것이. 우리 가족들끼리만 먹으면 됐는데 이제 또 중식을 아이고야 불편한데 그것도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의 부담감까지 우리에게 생기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배는 회복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냥 가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또 기어이 하려고 한 달간 또 늦춰서라도 합시다 또 이렇게 해버리니까 더 이상 어길 수도 없고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또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어디 조금 틈나는 데다가 그냥 잠깐 대놓고 왔는데 2시간 예배 드릴 때도 누가 또 차 빼주세요. 그러면 또 가서 차 빼주고 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점심시간까지 하니까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더 길어진 거잖아요. 딱지라도 끊으면 또 교회 왔다가 시험 들고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시험 들고 전화가 또 언제 올까 조마조마할 거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변경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나 중심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나 중심, 현실 중심, 편리함 중심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꾸자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꾸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고 따라왔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내 마음이 이동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내 육체의 편안함, 안락함, 쉼, 이 중심에서 예배의 회복으로 마음 중심이 옮겨온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불편해도 예배를 회복해야지. 몸이 피곤해도 예배를 회복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지.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교회 일에 협조해야지. 라는 마음으로라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나의 중심이고 내 가족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되었고 교회 중심이 되었고 내 영혼 중심으로 바뀌어 온 거예요. 이거 회개예요. 우리 마음이 완전히 지금 다른 구조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10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드리나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나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 중심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 끈을 끊고 하나님 세계로 옮겨온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온 거예요. 육체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결단을 내린 거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중요한 결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믿음이 식어질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가정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시간 바뀌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의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회복으로 믿음 회복으로 옮겨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소중한 거고 엄청 기뻐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에처럼 작은 몸짓이 우리가 예배 시간 바꾸고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것 그건 작은 몸짓이에요.
그러나 속으로 보면은 엄청난 변화다. 큰 변화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식어질 때도 그래요. 갑자기 어떤 일을 계기로 믿음이 왕창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고 작은 일, 성도들과 하는 작은 그냥 속상한 말 한마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조금씩 교회 한 번씩 빠지고 두 번씩 빠지고 그러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식어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작은 것이 우리의 믿음을 식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결단이 우리의 믿음을 되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내 영혼 중심으로 결단을 해서 이렇게 오후에 다시 모이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야, 너 힘든 거 포기했다. 내가 다 알아. 너 끊기 힘든 거 포기하고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온 거 다 알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참 기쁘게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지금 막 기도를 몇 시간 한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잘 믿고 있을 때 1시간 더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는 방향을 완전히 튼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180도로 달라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마어마한 속의 변화를 찾아온 거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한 명이라도 싫어요 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식사 준비한 것도 마찬가지. 저는 성도님들한테 진짜로 부담 안 주려고 식사하는 거 부담 안 주려고 라면이라도 먹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했어요. 성도들 간에 교대를 안 했는데 라면이 무슨 라면입니까? 밥을 먹어야지. 제 의도는 밥 먹으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부담 안 주려고 라면이라도 먹읍시다 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통화를 했어요. 안 나오고 있는 성도들에게. 통화가 안 돼서 나중에 토요일 날 문자를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교회 식사 준비 이렇게 하기로 했다. 교회 카톡에 다 올렸지 않냐. 근데 배제하지 않고 동참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동참할 수 있으면 동참해도 되고 힘들면 안 해도 된다라고 문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둘 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다고.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요리는 못 만들지만 돈이라도 보낼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을 더 이제 또 식사에 당번에 넣게 된 것이. 그러면서 참 감사했어요.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고 식사를 한다고도 잘 먹고 가지도 않을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겠다라고 하니까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오후 예배를 회복하게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머물고 있고 싶어지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교회는 빨리 가고 싶어지는 곳이 돼요. 놀더라도 여기서 머물러 있는 곳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식어진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회복해야 돼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성도들 간의 교제를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들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같이 먹는 거 밥 먹으면서 친해진다 그러잖아요. 식구는 뭐예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밥을 먹는데 우리가 단지 배고파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교제를 나눠야 돼요. 교제를 나눈다는 소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형편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 안 해도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성도들 지금 형편이 어떤지, 건강이 어떤지, 가족은 어떤지, 일터는 어떤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물어보아서라도
듣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뒤에 또 만나잖아요. 일주일 동안 집에 있을 동안이라도 많지도 않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게 영적으로 끈이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그래야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형편을 모르면은 기도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의 형편을 먼저 알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만나면은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건강 좀 더 나아졌어요? 라고 물어보든지 시험은 다 끝났니? 라고 물어보든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때요? 이 물어보든지 그죠? 그래서 같이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 그러면 같이 감사하고 축하하고 그게 성도 간의 영적인 교통인 거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잘 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같이 어려워해 줄 수,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 회복하는데 그게 중요한 핵심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자.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면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 주고 또 응답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또 하는 거죠. 기도. 그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형편을 물어가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